우리는 지난 주일 구원 받은 성도의 삶은 거룩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소망하고 사육을 또한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진술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과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과 영광이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리고 영광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고 하늘에 오르신 것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과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활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졌으나 말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말세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말세예요. 그리고 재림까지입니다. 말세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전은
영원전입니다. 창세전 영원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절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알림 바, 나타내신 바. 이 두 동사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고 말세에 나타나지셨다.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지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알려지게 하셨고,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신 예수님이 말세에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for you, 너희를 위하여. 베드로는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신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을 흩어진 성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신앙적인 박해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에 알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믿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신 것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은 이런 날이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 날. 성탄절 어떤 날일까요? 나같이 부족한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에는 무엇을 하면서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낳고 비천한 목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은 후에 우리 매년 했던 것처럼 우리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소 앞 사거리, 거기는 우리가 늘 성탄절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던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2시 30분부터는 이 다이소에서 일산지로 가는 길에 최근에 만들어졌죠. 청년광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동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좋은 성탄의 소식을 전할 예정이에요. 이 은혜롭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을 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흩어진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 항상 알고 있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이 대속은 노예가 이제 그 이전 주인으로 해방되어서 신의 노예가 될 때 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대속을 위해서는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노예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신전금고에 이 은이나 금을 이렇게 공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노예가 속량되는 이 관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나 금으로 대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로마 세계에서의 사항들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노예가 은과 금의 대속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노예는 절대로 은과 금에 의해서는 대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대속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유치부 아이들도 압니다.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도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흘린 피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름으로 노예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흠과 점이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그냥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피, 이걸 줄여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성막과 모든 물건은 이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 죄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매년 반복되었고 불완전한 속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보배로운 피, 보혈, 프레셔스 블러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대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 용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는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 맞는데 어떨 때는 거꾸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용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감정적으로 용서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용서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하기 싫습니다. 오히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속함으로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미제라블, 아마 여러분 영화로 보셨을 거예요. 책으로도 읽으셨을 것이고 그 두 주인공이 나타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장발장과 자베르입니다. 이 장발장은 이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죠. 물론 과거에 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장발장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괴롭히는 사람, 형사 자베르가 있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장발장을 추종하던 청년 대원들이 정말로 눈에 가시 같았던 형사 자베르를 잡아와요. 그래서 총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 장발장이 자베르를 풀어줍니다. 자베르는 충격을 받죠. 자기는 장발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장발장은 나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니까 이 자베르가 충격을 받았고 장발장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었을 텐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그러자 장발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더 넓고 하늘은 그보다 더 넓소.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마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자베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2025년이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성도는 누가 되죠?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각 성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17절에 심판하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토록 계속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여기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말은 무자비한 주인에 대하여 종이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성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입니다. 존경. 여러분, 왜 성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생기는데, 아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편견 없이 성도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평가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수능 1등급, 영어 1등급 비율이 3.11%입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가 계속 상대평가로 오다가 절대평가로 전환되었을 때가 2018년도인데 2018년도 이후에 영어 1등급이 가장 낮은 해가 올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가 9등급까지 있거든요. 9등급에서 1등급은 4%예요. 4%.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그중에 4명이 1등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가 어떻게 됩니까? 3%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도 1등급 비율이 더 낮았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이번에 그 평가원장이 사임을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영어를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이 평가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은 황제 숭배 사상과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황제 숭배 증명서가 필요하니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그것을 위해 지역 협동조합에 가입하여서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흩어진 성도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면 됩니다. 나그네의 삶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의 마지막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선용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삶이 있습니다. 각각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길이가 있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말한 허락되어진 삶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0년 살았던 모세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각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는 70년에서 8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80 살 수 있습니다. 80세 이상이 되면 육신의 건강이 쇠약합니다. 여러분 70세까지는 건강하시더라도 80세가 되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쇠약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행동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몸도 생각도 마음도 60, 70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백했던 80을 삶의 길이로 놓고 보신다면 여러분은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길이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길이의 끝에 서서 한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었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었고 지켜야 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 후부터 한 번도 뒤로 물러간 적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는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유대인의 조롱과 멸시, 반대와 박해가 평생을 따라다녔지만 바울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보라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달려갈 길을 알았고 그 길을 향해 줄곧 달렸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이 구원받은 것의 시작은 바로 복음,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니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처음 그를 살게 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 앞에 빌라도의 28개 청계를 무릎으로 꿇고 올라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기 위하여 그가 노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생각났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이 28계단을 오른다고 해서 내가 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면서 루터가 그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새로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통하여 홀연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세상과 우리를 심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